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삼가 듣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오늘 우리 주님과 선한 동행하게 하는 연결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미신 따뜻한 손길이게 하옵소서. 그 손을 잡고 주님의 뜻을 이해한 사람으로 체온을 나누는 사람으로 이 하루를 걷게 하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도 주님의 선하신 뜻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게 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다니엘서 7장에서 9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다니엘서의 전반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그들이 경험했던 사건, 역사, 실제적인 사건의 이야기가 마음은 끝났고요. 이제 다니엘이 받은 계시가 됩니다.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3인칭 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여기 7장부터 12장까지는 나 다니엘 1인칭 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개인적으로 받은 그런 시점으로 이 이야기가 전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입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의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땅에서 들려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을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한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 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그 짐승 중에 넷째 짐승 중에 뿔을 유심히 봤다는 거죠.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그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세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보좌에 왕자가 있었고 왕자에 앉으셨는데 바퀴가 있다고 그러죠. 보좌가 있고 바퀴가 있었다. 그리고 또 그 앞에 천천만만의 섬긴 자들이 있었다. 또 심판을 베푸는 책이 놓였다.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이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이쪽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그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여기까지는 다니엘이 본 환상입니다. 환상이고 이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다니엘의 반응과 그다음에 다니엘이 받은 해석이 있습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벨사살 왕 원년에 이제 바벨론 왕 멸망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때 정도면 고레스가 등장할 때고 한때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때 하나님으로부터
돌아갈 준비하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있을 것이고 그런 이야기를 관심 있게 들었던 사람 중에 다니엘이 있을 수 있어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니엘은 나중에 나라 말명 이 바벨론이 멸망할 때 정도에 다니엘의 에레미야의 서책을 읽고서 포로 70년이 마치리라 하는 이야기를 깨닫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다니엘이 본 환상이 다니엘을 번민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환상 가운데 앞으로 이 환상이 앞으로 될 일 같은데 자기 민족 이야기가 없어요. 내 짐승 이야기가 있고 갑자기 하나님의 큰 어떤 그런 이야기만 있고 자기 민족의 장래를 밝히는 이야기가 없어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번민합니다. 내가 그 곁에 모세 선 자들 중에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에 이 앞서 자기가 봤던 그 일들의 진상 혹시나 자기가 제대로 봤는지 제대로 진짜 이게 무슨 이유인지 진상 실제 정말 중요한 진리 참된 사건 참된 앞으로 현상 그거에 대해서 물음에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해석을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여기 다니엘서 7장은 이 해석 이하를 읽으시면 됩니다. 앞에 환상만 보지 마시고 뒤에 내 짐승이라든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 뭐 심판이라든지 영원한 나라 여기만 보지 마시고 뒤에 여기를 읽는 거죠.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내 왕. 즉 이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성도들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얻는다고 하지 않고 나라를 얻는 대상이 지극히 높으시니 하나님의 성도들, 구별된 무리들 이런 표현을 해요.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영원하다를 반복 강조했죠.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열 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 적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이겼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다는 거죠. 성도들이 원한을 풀어주고 모신자가 이처럼 넷째 짐승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그럼 앞에 있는 내 짐승 바다에서 오는 내 짐승은 내 왕이기도 하고 내 나라이기도 한 거죠. 이는 다른 나라들과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불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는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가 먼저 있던 나라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거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3년 반. 이 한 때, 두 때, 반 때. 이게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방인의 때를 가리키는 이미지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벌써 여기 다니엘서에 있어요. 그러나 심판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첫째부터 이제 넷째 나라를 우리가 보통 이렇게 보죠. 이 환상이 가장 다니엘이 봤던 여기 7장의 환상이 첫 번째 보였던 게 다니엘서 2장이죠. 2장 금신상의 환상과 연결을 보통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자는 네, 바벨론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나온 곰, 갈빗대를 본 새 곰, 거기는 페르시아, 메데 페르시아를 가리키고 그 다음에 날개 달린 표범, 머리넷, 날개 달린 표범은 네, 헬라를 가리키고 그 다음 네 번째 짐승, 여기 지금 말씀하고 있는 네 번째 짐승은 로마를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그런 해석이 많이 성도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로마 이후에 등장하는 이 한 뿔, 이 뿔에 대해서는 로만 카톨릭이다 하는 분도 있고 이 뿔이 장차 나타날 적그리스도, 짐승, 요한계시록의 짐승이다 하는 분도 있습니다.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내리라.
이 한때 때 반대를 지내는 그러나 이 짐승에 대해서 유대교는 보통 일반적으로 아, 다른 때를 보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넷째 짐승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헬라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런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천한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이 말이 이에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이러고 그쳐버렸어요. 자기 민족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나 다니엘은 중심에 고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니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 같은데 멸망이 이제 선포되고 새로운 나라가 일어난다는 이야기 같은데 자기 민족에 장래가 없기 때문에 다니엘이 근심해요. 정말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 중에 다니엘이 있는 거죠. 다니엘서 8장입니다. 이 이후에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스랑 왕 3년, 처음에 1년에 나타났었죠. 근데 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에는 을레강변이니라.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다. 이때는 그러면 다니엘이 아마도 이제 그 은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바벨론 제국의 시대입니다. 근데 엘람 지방 수산성이 있어요. 전혀 딴 곳에 있죠. 그리고 을레강변 그곳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있었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 중에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나중에 난 것. 일단 뿔이 한 뿔, 두 뿔 있는 순양.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이 순양을 이 다음 이제 해석을 보면 페르시아 이제 곧 등장하는 여기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세계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할 새로운 제국 메데 페르시아 앞서 있는 작은 뿔은 메데 그리고 뒤에 나타난 긴 뿔, 그 뿔이 페르시아가 되겠죠. 그리고 서쪽, 북쪽, 남쪽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쪽, 루디아, 그리고 자기 나라의 북쪽, 거기가 메데, 메디아, 그리고 남쪽, 바벨론, 여기까지 다 먹어버립니다. 서쪽, 북쪽, 남쪽을 전부 다 점령하죠. 그래서 강해지고 강해졌습니다. 페르시아가 정말 강한 나라가 됐죠. 200년을 지배하는 제국이 됐으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내가 생각할 때 한 순념소가 서쪽으로부터 와서 근데 이 순념과 다른 순념소가 서쪽에서 와서 온 주민이 두루 다니는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아주 큰 뿔, 긴 뿔이 있더라는 거죠.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이라 가까이 나아가서는 도곡성 내역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네, 서쪽에서 다가온 순념소, 그 순양을 갖다가 두 뿔 가진 순양을 들이받아가지고 그 뿔을 꺾어버리고 짓밟아버려요. 이게 순양이 죽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죽여버리는 그런 서쪽의 순염소를 가리켜서 이건 헬라 제국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현재 한 뿔은요. 페르시아를 멸망시킨 알렉산더. 그렇게 보는 거죠. 순념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이렇게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나라가 강해지고 있을 때 알렉산더가 젊어서 죽죠. 그러면서 나라가 넷으로 나뉩니다. 헬라 제국이 카산더, 리시마커스, 안티오코스 그리고 톨레미 이렇게 네 나라로 나뉘게 되는데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영화로운 땅, 이스라엘 민족에게 영화로운 땅, 거기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이 작은 뿔, 그 중에서 한 뿔에서 이 네 개 뿔 중에서 한 뿔, 또 작은 뿔 하나. 이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예, 예루살렘을 갖다가 점령하고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워서 3년 반 동안 돼지피를 뿌리게 만들었던 바로 그 사람. 거기에 대한 이야기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보통.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하늘의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린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향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3년 반 동안 예, 제우스 신을 섬기게 만들고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폐해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 4세에게 구역하는 그런 배반자들, 변절자들이 엄청났다는 거죠. 내가 들으니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또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린 제사와 망하게 하는 제약에 관한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고 하며 이 일이 언제 일어난단 말이냐. 영화로운 땅에 이런 일이 나다니 이게 언제 일어난단 말인가 하고 예, 질문이 있었는데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2300주야. 1260일 정도 같은데 더 훨씬 더 정결하게 되고 하는 것은 훨씬 더 시간이 걸려서 2300주야까지.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다음에 이제 정결하게 성전이 정결하게 돼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지키는 절기가 보통 수전절 그렇게 이해를 하죠.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정한 때 끝. 이거 그러니까 뭐 우리는 보통 말세에 그렇게 이제 표현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재림 때의 이야기인가 하고 읽어버립니다.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은 이 정한 때 끝 여기를 말세라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를 말하는 거고 사실은 이때가 예수님 초림 때가 벌써 말세가 됩니다.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 모든 기간 그 기간이 정한 때 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날 때쯤 초림 때쯤 그때 정도 이야기로 예, 가리킨다는 표현으로 읽으시는 게 옳습니다.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진노하신 때가 마친 후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에 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진노하신 때가 마쳤다 하는 바벨론 포로가 마치는 겁니다. 포로가 마쳐서 그 이후에 될 일.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간 거죠. 그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 그들이 있던 땅에서 일어날 일이라는 거죠.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메대 페르시아로 가지 않습니까? 메대 페르시아 포로 귀환이 이때 이루어지는 거죠. 털이 많은 순념소는 곧 헬라 왕이요. 예, 헬라 그리스입니다. 알렉산더 헬라 제국. 그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의 알렉산더를 가리키죠.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예, 카산더, 리시마커스, 안티오코스 그리고 프톨레미 또는 톨레미 이 네 나라가 나타나고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더라. 앞서 알렉산더만큼은 못한 거죠.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마지막 때 네 나라가 헬라 제국이 망하고 이제 점점점 쇠락해 가고 그리고 이제 로마가 일어나고 있을 때 그때 정도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능하며 이 속임수능하고 뻔뻔한 한 왕 아까 작은 뿔 네 뿔 가운데서 한 뿔에서 한 작은 뿔이 나타났다 나오는데 그 왕이죠. 이를 가리켜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래서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의 핍박 때문에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헬라화하겠다고 해가지고 온 이스라엘 민족을 갖다 강제로 제우스 신을 섬기게 하고 헬라 의복을 입게 하고 막 이런 일 한단 말이죠. 우리나라에 마치 꼭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 마지막에 문화정책에 강제로 일본 말만 쓰게 하고 일본어만 배우게 하고 이름도 창씨 개명을 하게 하고 만들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일본 천황한테 막 절하게 만들고 했던 그런 시대. 그런 것을 여기 이들도 겪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 민족이 겪은 일이 상당히 비슷한 게 보입니다. 그가 꾀를 베풀어 자의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스스로 서서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이 환상을 간직하라. 2300주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알타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니라. 자기 민족이 돌아갈 것은 분명한 것 같은데 새로운 나라가 일어나서 벨사살 왕 3년이 왔으니까요. 이제 새로운 나라가 일어나서 자기가 돌아갈 게 분명할 것 같은데 문제는 돌아가서 자기 민족이 겪을 일이 평안한 일이 아니란 말이죠. 강대국에 시달고 이거 독립도 안 되고 하는 그런 나라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 날 앓다가 지쳐서 그때서 겨우 왕의 일을 봤다.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여기까지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9장은요. 다니엘 9장은 고레스 칙령 바로 전에 다니엘이 깨달은 사건이고 그것들은 계십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엘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벨사살이 메르멘의 대기를 우바르신 하는 그 손가락에 쓴 그 글자와 함께 그날 밤에 죽죠. 그리고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데 페르시아가 이곳을 점령하지 않습니까? 바벨론을 그때 아하수엘의 아들 다리오가 메대족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받던 첫 해. 그때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친단 말은요.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간다는 이야기죠. 그 땅에 돌아가서 거기에서 다시 하나님의 성읍을 이루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또 황폐함이 그친단 말은 예루살렘 성전도 지진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이 생각나고 깨달아져서 드디어 바벨론이 멸망하고 멸망같이 하던 바벨론이 멸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등장하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을 보고서 다니엘이 기도하기를 열심한 거죠.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이 결심하고서 계속 기도하게 됩니다. 하루에 3번 다니엘이 그러다가 사자굴에 들어간 거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며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과 조상들과 우리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다니엘의 기도, 이때 이제 바벨론 포로들의 기도가 나타난 특징이 보이는데요. 그 첫 번째, 기도 내용 속의 첫 번째가 자기 조상들의 죄를 자복한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이루었습니다. 이걸 우리 조상들이 이랬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랬습니다라는 우리의 범죄함으로 그렇게 자복하고 있습니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오며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이 바벨론 포로가 돼가지고 바벨론 제국의 여러 곳에 흩어져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죠. 오늘까지 오는 것 같습니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이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만은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우리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이 결별된 것처럼 그런 저주가 임했고 그런 말미암아 재앙마저도 그들에게 임해서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나라가 멸망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처참하게 멸망한 곳이 남유다였다는 거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뭘 고백합니까?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이 모든 게 우리의 잘못이고 하나님은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내리셨습니다. 하는 자백이고 고백입니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이제 떠나게 하옵소서. 주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 주의 공의를 따라 이제 주의 분노를 떠나게 하시옵소서. 진노의 때를 마친 것 아니겠습니까?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합니다. 오늘까지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라운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다시 하나님 얼굴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이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제사를 받으셨다 할 때 표현입니다. 다시 돌이켜서 쳐다봐 주시는 것, 선하신 뜻으로 바라봐 주시는 것, 그게 제사를 받으셨다 하는 뜻입니다. 주의 성소로 얼굴 돌리는 비춰달라는 말은요. 그럼 성소가 지어져야죠. 거기서 제사가 드려져야죠. 예루살렘에서 다시 제사가 드려지고 성전이 지어지고 예루살렘 성이 회복된 날을 허락하시옵소서 하는 기도죠.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예루살렘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 우리가 뭘 잘해서 기도한 의지해서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공의를 의지하여 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 주시기를 기대하며 이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여기 19절까지가 기도 내용이죠. 말하여 기도하며 이제 기도 내용을 자기가 이제 요약을 해요.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 죄를 자복했죠. 상당히 많은 분량으로 죄를 자복했잖아요. 끝까지.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을 향하여 시온산을 향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이렇게 간구했다는 거죠. 자기 기도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사람, 그 사람 가브리엘. 가브리엘은 제일 사람처럼 생긴 천사인 것 같습니다. 케루빔이 오면 케루빔이 오면 사람이 좀 굉장히 겁나는 그런 모습인데 이 가브리엘은 그래도 사람처럼 생긴 천사, 그 천사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 가브리엘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저녁 제사 이스라엘 민족이 일상 번제라는 번제를 드리죠. 그래서 아침 번제, 저녁 번제를 드리는데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 그 정도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예, 이게 환상 생각하고 지금 여측 기도했던 내용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의 회복과 성전이 다시 지어지고 성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얼굴 비춰주시는 제사를 받아주시는 그 일에 대한 환상을 깨달은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과 내 거룩한 성이 예루살렘이죠. 그걸 위하여 70일을 기한으로 정하였으니 70일이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70일이라고 듣습니다. 이게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이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일입니다. 그럼 우리 이방인들을 향한 이야기는요?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70일에는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고 어디를 향한? 예루살렘 또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그리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하나님 다시 의롭게 하시며 환상과 예언 지금까지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 받으리라. 여기 지극히 거룩한 이라고 할 수도 있고 지극히 거룩한 곳이 기름 부음 받으리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 받으리라 하는 말은 장차 네 다시 세움 받는 거죠. 하나님의 직임제가 세움받는 겁니다. 이 지극히 거룩한 이는 그래서 메시아를 가리킨 게 아니냐, 예수님을 가리킨 게 아니냐, 보통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지극히 거룩한 곳이 기름 부음 받으리라 하면 예루살렘의 성전이 지어지고 성전이 구별될 때 올리 그 기름을 바르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이 중건하라는 영이 언제입니까? 네, 고레스 칙령이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이때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라 그러는데 여기 왕이라는 말이 조금 지금 현재 우리가 아는 왕은 아닌 언어로 알고 있습니다. 애순두 이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수림 같을 것이며 꼭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여기 다니엘서 9장 26절에 여기 기름 부음 받은 자 끊어져 없어지고 백성의 성소를 무너뜨린다. 이걸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시고 그 이후에 다시는 이제 왕이 없는 거죠. 예수님이 영원한 왕이시니까. 그리고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는 그러면 장차 하는 왕의 백성. 여기는 로마다. 보통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유대교에서는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여기 기름 부음이 끊어져 없어지고 장차 하는 백성이 나타난다. 이걸 예루살렘의 대제사장 직분을 가진 사람이 끊어져 버리고 그곳에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와가지고 그 성읍과 성소를 해파시켰던 거기를 갖다가 변질시켰던 그 사건을 가리킨다. 근데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순식간에 휩쓸려지고 그 다음에 전쟁이 계속 있어가지고 황폐되게 작정된 거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석을 합니다. 우리의 해석과 유대교의 해석이 약간 다른 거죠.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누굽니까? 이 성읍을 회파할 사람, 그 사람이죠.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했느니라 하니라. 여기가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는 이 사람이 누구냐? 이걸 마지막 때 짐승으로 볼 거냐? 아니면 이 일을 시리아 제국의 안티오코스 에피판의 사세로 볼 거냐 하는 것의 관점은 이제 우리에게 좀 지금까지 해석의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드디어 다니엘에게 환상이 보입니다. 계시를 받은 걸 기록합니다. 근데 다 무엇입니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그 이후에 귀환합니다. 귀환할 때 그들이 어떤 처지 속에 세상을 사느냐는 겁니다. 세상의 판도가요, 제국의 판도로 바뀌었습니다. 이걸 예언했던 분이 예레미야죠. 이스라엘 민족은요,
독립된 나라도 보이지 않습니다. 언젠가 영원한 나라, 성도들의 나라가 될 때까지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라가 약속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독립된 생활, 평안한 생활도 약속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돌아오긴 하나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을 것이다 하는 예언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레미야도 근심합니다. 에레미야가 그리고 또 자기 드디어 바벨론 제국이 멸망한 그때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 거기를 점령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귀환을 기도하는데 그때에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장차 좋은 일이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계시가 다니엘서에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대상이 나옵니다. 성도입니다. 하나님께 구별된 거룩한 무리. 그 거룩한 무리 가운데 바로 주의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초월한,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선 이방인까지 포함되어진 하나님께 모든 택함 받은 자들의 무리, 그들을 향한 영원한 나라, 그 나라가 이 다니엘서에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주의 선하신 은혜가 지금 고난주간을 지나가는 우리들에게 가득하길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로 부름받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았고 나라로 부름받았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영토로서의 삶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영원한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선포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과 오늘 하루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 받으시며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한 나라가 있으니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선포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선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